늙으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히 모임에서 모임을 할 때에 세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따지지 말아라. 따지지 말 것.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한 말 갖고 누가 따지는 사람 있다고 해도 삐지지 말 것. 그러니까 따지지 말 것. 두 번째가 삐지지 말 것. 삐진다고 그때 모임에 우리가 이 다음에 모이니까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안 가! 그러잖아요. 세 번째가 빠지지 말 것. 만약 따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면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지만은 맨날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혼자 외로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삐빠라고 얘기해요. 따삐빠. 따삐빠가 뭔지 알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여전히 하려고 작정들 하셨네. 여러분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맙시다. 운동선수로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35세인 LA 다이저스에 속한 이 클레이튼 커쇼 선수죠. 옛날 우리나라 유현진하고 같이 한 구장에서 뛴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26살 젊은 나이에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운동선수가 되기도 했고요. 야구 선수로서는 노벨상이라 할 정도로 아주 명예로운 사이 영상을 3번씩이나 20대 젊은 나이에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 커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매년 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 이 휴가 기간을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학교를 세우고 미국 댈러스 지역에서는 야구를 가르치고 재능 기부도 하면서 자기만 위한 이 휴가 기간을 정말로 덕 있게 아름답게 써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12년도에는 커쇼의 어라이즈라는 책을 냈어요. 그의 부인인 이 앨런 커쇼와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이야기들을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커쇼와 이 부부는 우리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이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 커쇼 부부는 간증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14살 때 학생이죠. 중학생이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고 정확히 8년 후에 정식으로 2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다라는 천명을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날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지죠. 이혼율, 자살률, 흡연율, 낙태율, 해외 입양, 공사 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 출산율 저조도 세계 1위예요. 가정의 질서는 해체돼 버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소년의 탈선, 성적인 타락과 가정 폭력, 가정 주부의 외도와 가출, 미혼모의 급증과 노인 문제 등으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일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가정 경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처참하게 무너진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정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죠. 이 가정은 나라의 흉년이 들자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민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왕으로 삼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유업의 땅,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400년을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농사의 신, 축복의 신이라고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면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인 그 이 사람이 돈을 쫓아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도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다녀도 돈만 벌고 출세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 스스로 말씀을 왜곡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에 따라 그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 나라죠.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기억하며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바알신이라는 경제적 신만 섬기다가 징계로 흉년이 드니까 모압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고 또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말론과 기륜도 죽었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는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웬만한 재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쫄딱 망한 이 가정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온 그들을 보아스 앞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얘기하죠. 9절을 보면 그녀를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2장 1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살게 되어지고요.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며느리 룻이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또 손자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대책이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남편 대신 잃어버린 아들 대신 이 나오미의 노년의 문제를 해결할 손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난에서 벗어나 가정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 가정이 다시 일어섭니다.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이 가정이 다시 부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귀여운 물을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 이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순위를 잘 두십시오. 경제적으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풍족함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서 쫄딱 망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복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함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만 쫓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물질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경제적 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난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족의 죽음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외지에서 남편의 죽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버렸죠. 기쁜 일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보아도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나오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 자신도 괴로운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돕는 것, 그건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1장 20절에 나오죠.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이렇게 불러라. 말하는 뜻이 뭔데요?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쓴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미로운 자도 은혜로운 자도 사랑스러운 자도 아니라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나는 쓰라린 자입니다. 나는 아픈 자입니다. 그렇게 불러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황무지가 되었겠습니까?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심리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토해내는 말입니다. 부도 없어지고 외모도 초라해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가리켜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갔다. 너는 찬송해야 된다.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그 손자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남편과 자식들을 대신한 그 가계를 잇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난 이 아이는 오벳은 나오미와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생명이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오미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말이죠. 무너진 나오미의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 2000년 전에 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오벳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로 새 생명의 기쁨과 새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나오미의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아픈 것도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야곱 같은 콩가루 인생도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치유되어서 12지파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인생에 쓴뿌리가 생기면 참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콕콕 찌르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들, 그곳으로 인해서 생긴 독한 마음들, 이 쓴 마음들,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던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예리한 상처, 괴로운 상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심각한 상처로 인한 이 핵심 감정들, 이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쓴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더 악화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한 말씀처럼 이 쓴뿌리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뿌리 깊은 분노가 생깁니다. 앙심이 생깁니다. 원한을 맺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그 상처가 마음을 지배해버려서 쓴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심령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영적 계승을 다시 연결시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 중에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혈통적 가계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어요. 기룡과 말년에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만 셋입니다. 과부만 셋이면 가계가 끝난 거죠. 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 즉 진정한 왕이 약속된 가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 대가 끊긴 것이죠. 하나님이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회중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이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하심, 선대, 은혜, 인애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룻기에서는 1장 8절과 2장 20절과 3장 10절에 세 번 이 헤세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즉 언약의 복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약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추수를 다 끝내고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기타 모든 절기 때 읽는 메기로스라 부르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걸 메기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룻기서가 유대인들에게 중요시 되었는지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라는 것이죠. 룻기에 나타나는 헤세드를 보면 첫 번째가 나오미가 두 자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축원하는 데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하죠.
이 말이 다 헤세드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결론적으로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래 이 여인은 유다 지파를 계승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 중에도 얘기했지만은 룻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그 며느리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나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다 무너질 때에 그 엄마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고 이 두 딸만 데리고 이 아버지가 나오죠. 근데 이 딸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대를 끊어지겠다고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불륜을 저질러 갖고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진 가정들 아닙니까? 룻은 버림받은 여인이고 저주받은 민족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해도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다. 너는 너의 본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모압 사람이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나를 굳이 따라올 필요 없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지만 룻은 신앙의 정조, 사람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보세요.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인간의 의리 때문입니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조들이 묻힌 땅에서 자신도 묻히겠다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모압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졌든지 누굴 통해서 전해졌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그녀는 이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모압 땅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룻의 신앙의 결단을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브가 라헬, 레아에게 요구된 이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이 룻에게도 있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를 요구받았던 그 신앙의 결단이 이 룻에게 있었음을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족이 되었던 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축복이 담긴 예언입니다. 룻이 나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울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말과 같이 유다의 혈통을 세워 왕적 사역을 드러낼 후손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룻이 낳은 아들이
장차 야곱의 뒤를 이어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고 유다의 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가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이죠.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을 통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기업 물을 자는 고엘,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두 번째는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그를 구속해 주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그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두 가지 의무이죠. 이때 반드시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노예된 사람들 외에 그의 친척이 그 값을 갚아주고 삶의 터전을 찾아주고 자유의 신분을 주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류 죄악의 값을 치르셨죠. 속전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라도 지옥 갈 자녀라면 영적 계승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 14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신자의 75%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5세 이전에 회심한 자가 전체 신자의 86%를 차지한다는 통계입니다. 어렸을 때에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라, 그 말이죠. 아무리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은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거스틴, 이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합니다. 총명했던 그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마니교에 빠집니다. 성적 타락에서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14세에 사생아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지죠. 몇 번이나 어거스틴의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가 싶어서 모니카는 심어갖고 좋아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인 삶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암브로스 감독은 모니카에게 자매님, 너무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니카는 그 말대로 계속 기도했고,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영적 계승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처럼 나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저 모압 땅도 좋고 그 어느 곳이라 좋다고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내가 앉을 예배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면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족의 경제도 또 우리의 아픈 상처도 다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계승자가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 물을 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어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난 아픔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계승자가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모순된 삶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위에 이 영적 계승자를 잘 세워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쉬어지지 않도록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 그 이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르신 복을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계승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는 복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는 복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